우리나라는 사계절로 되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또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계절로 비유한다면 어린 아이들은 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름은 청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가을은 중장년들, 그리고 겨울은 노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아름이 다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밖으로 여행을 쭉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산과들이 다 잎사귀도 다 헐벗고 없고 까칠하고 뭔가 참 산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다 삭막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벌써 새싹이 돋아나고 온 산과들이 푸릇푸릇해지고 또 꽃으로 아름다워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봄입니다. 봄의 특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로 봄같이 푸르고 생기롭게 자라가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꽃까지 자라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은 이런 그런 삭막한 세상을 푸른 초장으로 바꾸듯이 우리의 미래를 푸르게 바꿀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꽃피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아이들, 어린이라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아이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어른들이 또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고 어린이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매스컴에 보듯이 축제가 여러 군데서 임하여 대전에서 여러 군데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마다 어린이를 위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이날 부모들은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와 함께하고 어린이와 시간을 내고 어린이를 기쁘게 하고 어린이를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시간이 바로 이 어린이날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날이 딱 끝나면은 그다음에 어린이를 위해서 또 어린이 중심으로 어린이를 기쁘게 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부모 중심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또 돌아보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 중심대로 어린이의 행복을 위해서 주겠지만 또 어린이날이 끝나면 이제 부모 중심으로 부모님의 뜻대로 아이를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수업 시간에 산수 시간에 선생님한테 혼났어. 뭐라고? 왜 혼나? 친구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짱하고 이야기하다가 혼났어. 그 말 듣고 엄마가 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집중해야지 왜 친구하고 얘기하면 어떡해? 엄마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 말을 듣지 않냐고. 듣기 싫어. 아빠가 오면 다 얘기해서 너 혼내줄 거야. 혼내게 만들 거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의 문제가 뭡니까? 아이의 말을 끝까지 다 안 듣는 거예요. 끝까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엄마 중심으로 교육하고 엄마 생각으로 아이를 혼내키려고 하는 그런 엄마의 교육의 자세를 여기서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부모 중심으로 생각하고 부모 중심으로 말을 하고 부모 뜻대로 혼을 내키려고 하는 실상을 여기서 느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마노아 부부는 부모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줄 아이,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원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노아는 자식을 키울 때에 부모가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노아는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노아는 자식을 키우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키우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중에는 자녀를 다 키운 사람도 있고 키우고 있고 때로는 아기를 이제 가져야 할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어떤 모습을 가지고 키우고 또 앞으로 그렇게 키웠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부모 중심으로 키우고 있지 않느냐, 아이 중심으로 키우고 있지 않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아이를 우리가 잘 키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어른들이요 또 우리의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3절 말씀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고 한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고통이에요. 사회적 고통, 민족적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만화 부부가 자식을 낳지 못한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 가정적으로는 우리 가정은 자식이 없으니까 미래가 없다, 늘 외롭다, 그런 어떤 자식이 없는 마음의 외로움과 또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 만화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남편 없는 가운데서.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남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씀해서 그 아내가 남편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당신이 겁니까? 그러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만화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또 만화의 가정은 삼손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식을 내 소유라, 내 자식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애는 언제까지 애일 뿐이다. 항상 애는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존중할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의 의견,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너는 영원히 애야. 그래서 부모가 다 간섭하고 다 부모가 시키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은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너는 내 거야,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대로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옷을 입혀서 예쁘면 부모가 예쁜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아이가 입고 싶은 옷, 아이가 원하는 것 관계없습니다. 부모가 입혀서 좋고 기쁘면 그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옷을 입힌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마음대로 그냥 하다가 때를 씁니다. 안 해주면 때를 쓰고 울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아이로 성장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는 부모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이 특징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호의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그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그에게 선물로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호아는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이 아이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목적이 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 주신 소유다.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에도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다. 자녀도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양육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맡길 때 우리는 그 자녀를 내 원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보낼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는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애가 자라면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아이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매일 때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만화 가정은 구원의 사명인 거예요. 구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그렇게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목적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우리가 키워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지 아니하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우연히 사랑의 씨앗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는 우리 부부가 낳고 싶어서 낳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있는 존재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요, 또 사명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믿음을 가질 때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함부로 키울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이 아이를 기도와 말씀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화한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 보냈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12절 말씀에도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마누아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식, 우리 자식을 알 수 없는데 자식을 낳게 되었는데 그 말씀대로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또 이후에 만화 아내만 맨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까지도. 그리고 아내를 따라가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다음에도 내가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한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행하리까? 어떻게 길러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 가운데 크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첫째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나실로 키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실은 구별된, 성별된 그런 의미예요. 다신. 자녀를 키울 때에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로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신이로 키우라는 거예요. 나신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한 대로 뭐 포도주나 독주 이런 거 마시면 안 되고요. 부정한 건 만지면 안 돼요. 왜? 나 자신을 더럽히기 때문에. 더럽히면 그런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지금 더러운 세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더러운 것에 오염되어 가고 있고요. 더러운 것에 오염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자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로, 정말 거룩한 존재로, 뭔가 깨끗하고 흠이 없는 세상 것에 의해서 더럽히지 않는 그런 아이로 키워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더러운 것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더러운 것은 쓰지 않습니다. 이 컵 여기 더러운 것이 있으면 제 마시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어떤 근그릇이든 음그릇이든 또 토기 그릇인 간에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깨끗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키우면서 정말 이 시대에 더러운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더러운 것에 의해서 얼룩지지 않도록 깨끗한 자녀로 우리가 키워나갈 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아이, 깨끗한 아이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할 아이로,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이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아이로 성장해서 그 목적을 이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화 부부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로 성별하면서 한 가지 블레셋에서 구원하리라 그걸 알았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서 정말 우리 동족을 이 불에서 구원할 수 있는 아이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키운 거예요. 아이가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로 우리가 자라면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어떤 직장,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이 장소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아이가 된다면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아이들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지금 시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빚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푸른 계절로 바꾸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가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다음 세대의 희망이요 하나님 역사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이 시대의 주역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주신 아주 귀중한 존재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는 사명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아이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아이는 삐뚤어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아이는 더럽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아이는 삶의 목적을 알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아이는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나중에 성장해서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14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다. 내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켜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말로만 해요. 말로만. 행함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말만 떠드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뿐만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 부모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니고 또 부모된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어떤 가정이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부부싸움은 감정이 잘못돼요. 점잖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치면 뭐 여보 뭐 쪼그러다가 나중에 막 화가 나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연자가 나온 거예요. 막 화가. 그러니까 아내가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어서 놈자가 나온 거예요. 놈연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나중에 아빠에게 부른 거, 아빠 도대체 연이 뭐예요? 무슨 연 하는데 연이 뭐예요? 물으니까 그거 어른들이 어른 여자에게 쓸 때 하는 말이야. 그렇게 대답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또 애가 엄마가 아빠한테 놈 하는데 놈이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 이거 어른들이 남자에게 할 때 하는 소리야.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고발했어요. 그 자리에 됐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하는데요, 어른들이 어른 여자에게 말할 때는요 년이라고 하고요, 또 어른들이요 남자한테 말할 때는 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말을 듣더니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말을 하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할머니 지랄하고 자빠져 내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니까 고민하다 그거 잘했다 박수 치는 거야. 참 잘했다 박수 치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 아이가 또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애가 똑똑하니까 말이죠. 그 사회를 보게 됐어요. 이 어린이집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재롱잔치에 사회 보는 거예요. 사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년놈들 다 함께 지랄하고 박수 지랄하고 자빠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 아이는 문제가 없는 부모의 문제예요. 우리 항상 아이가 문제 있다 아니에요. 부모인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언행을 쓰고 있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초대교회에 선교했던 마펜 목사님이 자녀를 키울 때 늘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있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있고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의 세상을 떠나가서 그 아들이 오형제인데 큰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영원히 우리 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오형제를 하나님에 의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부모가 기도한 대로 우리 오형제가 잘 이루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의 기도와 행동을 바로 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가 정말 희망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가 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이가 되어지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삶을 이루는 아이로 성장해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